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오늘 말씀은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나 부모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당시의 백성들에게 편견을 깨뜨립니다. 그 편견은 뭐냐면, 누군가가 집안에 장애인이 생기면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립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보면 장애인이 태어난다 그러면 저거 바로 저 부모가 틀림없이 뭔 죄 지어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뜨리도록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볼 때 오히려 이런 의식이 더 크게 되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4절 말씀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갑자기 맹인 이야기를 하는데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맹인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냐면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어떤 눈을 감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빛 가운데 온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하고도 연결되어지지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떤 곳이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둠인데, 그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빛이고 또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을 땅에다가 뱉으셔서 그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보면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비위생적이죠. 예수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십시다. 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뭘 했다 그러면 야 저것은 어떤 영적인 역사야 뭐 이렇게 사람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상식적이거나 또는 어떤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이거나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둬버리는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서 씻었더니 이 사람의 눈이 나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술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간헐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온천수처럼 이렇게 가끔가다 올라오기 때문에 전설이 있죠. 거기는 천사가 한 번씩 물을 떠러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면 낫는다더라 이런 전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로암은 그런 전설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로암 연못은 인공 연못입니다. 즉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포위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자기들이 물 공급이 안 돼서 그들이 이렇게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실로암까지 물이 흐르게 됩니다. 제가 들어가 봤었는데요. 한 사람 딱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 물이 흘러서 발목 정도 이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자연적인 어떤 치유 능력 또는 어떤 전설 이런 것들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역사는 전적인 누구의 역사다? 예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을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알지만 비유대인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이 맹인이 보냄을 받아서 가서 씻었더니 나음을 입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보냄을 받았는데 순종하고 갔더니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순종한 사람만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순종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아무리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해도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가 맹인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육적인 맹인이 맹인인가 아니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인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육신적인 맹인인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띄어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만 읽고 내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열려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해 나가심을 우리가 보고 고백하고 우리가 거기에 열린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맹인 된 사람이 나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